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사사기 16장에 나오는 그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네. 정말 엄청난 힘을 가졌던 사람이잖아요, 삼손이.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비극적인 끝을 맞이하게 됐는지,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뭔지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. 네. 오늘 말씀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죠. 한 사람이 유혹에 넘어서서 자기 사명을 어떻게 잃어버리는지. 네네. 근데 또 동시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걸 보여주는 이야기거든요. 맞아요. 삼손의 마지막 순간들, 그 의미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. 이야기가 그 들릴라의 집요한 질문에서 시작되잖아요. 사사기 16장 15절부터 이렇게 보면 들릴라가 매일같이 아니 마음이 내게 있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해요. 막 이러면서 삼손을 압박하죠. 네, 그렇죠. 16절에는 삼손 마음이 너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었다. 뭐 이렇게까지 나와요. 결국에는 그 자기 힘의 비밀을 그냥 털어놓고 말아요.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댄 적이 없다. 왜냐면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다. 만약 내 머리카락이 밀리면 힘이 다 사라지고 다른 사람처럼 약해질 거다. 이렇게요. 네. 여기서 그 나실인이라는 게 특별한 서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잖아요. 맞아요. 구별된 사람이죠. 삼손 경우에는 평생 머리카락 안 자르는 게 그 상징 중 하나였는데 그걸 그냥 스스로 밝혀버린 거죠.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랄까 계속되는 유혹, 그 괴롭힘 앞에 결국 무너지는 인간의 모습이 보여요. 네네. 그리고 더구나 삼손이 말한 게 그냥 비밀이 아니잖아요. 하나님과의 관계, 자기 정체성, 그 사명의 근간이었던 건데. 그렇죠. 중요한 거죠. 네,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약속이랑 능력을 너무 쉽게 그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방 여인한테 그냥 넘겨줘버린 거예요. 이 어리석음의 대가가 바로 나타나죠. 맞아요. 들릴라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을 불렀고 18절에 나오죠. 그리고 삼손이 자기 무릎 빼고 잠든 사이에 사람 시켜서 그 머리털 7가닥을 싹 밀어버렸어요. 아이고. 근데 잠에서 깬 삼손은 자기가 이전처럼 힘을 쓸 수 있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. 성경은 근데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. 이렇게 기록해요. 20절에요. 이게 힘만 잃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히 무뎌진 상태였던 거죠. 그렇죠. 그 힘의 상징이자 약속의 증표였던 머리카락이 잘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초자연적인 힘은 사라진 거예요. 네.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노줄에 묶여서 감옥에서 맷돌이나 돌리는 신세가 된 거죠. 21절에요. 아 정말.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, 제일 강했던 사람이 눈만 노예로 그냥 툭 떨어진 거예요. 여기서 그 눈이 뽑혔다는 게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이걸 넘어서서 뭐랄까 영적인 분별력, 비전까지 다 잃어버렸다는 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아 그러네요. 근데 바로 다음 구절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런 짧은 구절이 있어요. 네네. 이게 어쩌면 마지막 반전의 작은 씨앗이 되는 거죠.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 신났죠. 자기들 신 다곤이 삼손을 넘겨줬다 이러면서 큰 축제를 열고 23절 24절에요. 네. 심지어 삼손을 끌어내가지고 제주 부리게 하면서 막 조롱했어요. 25절 보면요. 정말 상상하기 힘든 치욕의 순간이었을 거예요. 네, 그때 삼손이 자기를 붙들고 있던 초년한테 부탁을 하죠. 이 집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을 좀 찾아서 만지게 해달라고. 26절에요. 네. 그 집 지붕에는 블레셋의 모든 지도자들하고 한 3,0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삼손을 구경하고 있었고요. 27절이죠. 바로 그 절망, 그 조롱이 한가운데서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. 28절에요. 네. 주 여호와여,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.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저를 강하게 하셔서 제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. 이 기도가 참 뭐랄까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요. 그렇죠. 여전히 그 복수심이 느껴지긴 하는데 네, 그게 보이는데 동시에 주 여호와여,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자기 근원, 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마지막 순간에 다시 인정하고 의지하는 모습이에요. 모든 걸 잃은 그 자리에서 드리는 뭐랄까 처절한 외침이죠. 삼손이 그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꽉 붙잡고 29절에요. 그리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외치면서 온 힘을 다해서 몸을 굽혔어요. 30절이죠. 네. 그러자 그 큰 집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서 그 안에 있던 모든 블레셋 지도자들이랑 백성들을 다 덮쳤습니다.
성경은 그래서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. 이렇게 그의 마지막을 전하고 있어요. 비극적인 최후인 건 맞지만 하나님은 삼손의 그 마지막 기도, 어쩌면 좀 불완전해 보이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. 네. 그에게 마지막으로 이전보다 더 큰 힘을 주셨고 이걸 통해서 블레셋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역할을 마지막 순간에 감당하게 하셨죠. 이게 바로 인간의 실패, 그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. 근데 동시에 삼손의 이 전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경고를 던져줍니다. 어떤 경고일까요?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은사, 능력, 사명을 얼마나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지, 그걸 가볍게 여기거나 세상이랑 타협하면서 함부로 누설했을 때 어떤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거든요. 네. 오늘 삼손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는 유혹 앞에 얼마나 연약한지, 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,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양면을 다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이 이야기가 지금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특별한 은사나 책임, 약속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어쩌면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울림은 뭐랄까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아니라 혹시 넘어져서 모든 걸 잃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그 마지막 몸부림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우리 삶의 실패 앞에서 혹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너무 소홀히 다뤘구나 하는 그 깨달음 앞에서 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? 이 질문을 좀 마음에 품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.